미국 MIT 연구진이 2006년부터 약 12년 동안 SNS상에서 유통된 12만 6천 건의 뉴스 데이터를 분석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중에 어떤 것이 더 빨리 퍼질까? 참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1,500명에게 퍼지는 속도가 무려 6배나 더 빨랐다고 합니다. 진실이 한 걸음을 뗄 때 거짓과 왜곡은 이미 온 동네를 한 바퀴나 돌았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건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그 왜곡되고 가짜의 뉴스를 퍼나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이 가짜 뉴스를 더 좋아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무서운 진실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립니다. 귀신은 쫓겨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뭡니까? 24절 말씀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은혜를 귀신의 장난으로 왜곡해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거절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밀어내게 되지요. 그럼 다른 무리들은 어땠을까요? 23절을 봅시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쓰인 의문사가 메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뜻입니다. 설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은 아니겠지? 라는 의심과 회의가 담긴 의문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왜곡되고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으며 또 고침받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볼 줄 몰랐어요. 자기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는 완벽한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얽매이고 있던 어둠을 쫓아내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난 이 귀한 은혜의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24절 아까 같이 봤잖아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그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왜곡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 핑크색을 좋아하는 핑크 대왕 얘기가 나와요. 이 핑크 대왕은 핑크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온 나라를 핑크색으로 물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온 나라의 군인들과 사람들이 물감을 들고 핑크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어요. 나무도 핑크색, 무엇도 핑크색. 근데 어느 날 밖을 나가 보니까 하늘은 파란색이더라는 거예요. 바다도 핑크색이 아니더래요. 버럭 화가 났어요. 다 핑크색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왜 하늘은 파란색이냐? 왜 바다는 저렇냐? 그때 어떤 지혜자가 찾아와서 핑크 대왕의 눈에 핑크색 안경을 씌워주면서 이제 온 세상이 핑크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온 세상은 그 색깔로 왜곡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안경을 바꾸게 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딱 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프레임에 갇혀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안경이 까마니까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에도 까맣게 왜곡되어 주님의 은혜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왜곡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사탄의 짓으로 둔갑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대로였어요. 해석이 비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안경을 쓰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모든 걸 해석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아닌가요?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이라는 안경 끼고 남을 평가하면요, 다 핑크색으로 보여요. 다 까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는 성도가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해도 때로 내 삐뚤어진 마음이 잘못된 해석을 하잖아요. 저게 얼마나 가나 보자. 아유, 저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나 보다. 예수님은 34절에서 이 색안경의 실체를 정확하게 꼬집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찰이 놀라워요. 같이 볼까요?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심리학자들은 세상을 왜곡하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마음의 문제라고 통찰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입으로 독을 뿜어내는 이유는 마음에 악한 독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사실 마음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가장 먼저 자리 잡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죽어가는 곳이 천국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내 마음 안에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공격할 것 같아요? 구원이 가장 먼저 자리 잡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당신의 마음을 사단은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건드리죠. 공격해요. 들쑤셔 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마음이 병들고 고장나고 아프면 모든 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꼬이면 무슨 말이든 꼬아서 듣고 어떤 상황이든 꼬아서 해석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꼬인 말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고쳐야 할 것은 어쩌면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끝내 은혜를 왜곡하고 진리를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상심한 자라는 말이 broken in heart예요. 마음이 부서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이든 밖이든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마음은 죄와 상처로 부서지고 고장나고 꼬여버렸어요. 제 어제 18년 만에 저를 찾아온 청년 제자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목회를 하지는 않고 부부 상담 사역을 하면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하시는 목사님이며 제자인데, 이 친구가 그래요. 부부들 중에 마음이 상한 아내들, 마음이 깨어진 남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와 상관없대요. 그렇게 많은 부부들이 마음이 깨어져 오늘을 살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고쳐요? 100번을 결심한다고 고쳐져요? 내 의지로 치료돼요? 마음의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 방법이 뭘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예요. 예수님은 이 병든 마음을 고치는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이나 병원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고치시는 분만이 계실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 왕을 거절했어요. 오히려 그를 사탄이라 내몰았어요. 근데 거절당한 그분이 거절한 자들의 마음을 고치려고 오셨다는 거죠. 25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생각마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뒤틀렸는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생각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람 두 번 다시 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속으로 저렇게 생각하지? 앞에서는 살살 웃으면서 말이에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면 우린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 26절, 27절에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계세요.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음이 병든 자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귀신 들렸다 공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냥 제쳐두거나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꼬이고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부서졌을까? 내 마음이라는 집에 강한 자가 쳐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력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꼬이게 하고 부서지게 했다는 거죠. 이런 세력이 내 마음의 주인 되니까 고장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들어도 꼬아서 듣고 무슨 말을 해도 삐딱한 독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에게 집을 빼앗겼는데 돈 좀 벌었다고, 새 옷 사서 입었다고, 거실에 꽃 하나 꽂아뒀다고 그 집에 평안이 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강도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강한 자를 쫓아낼 여력이 없어요. 쫓아낼 힘이 없는 거죠. 그때 주님이 28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선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강한 자를 내가 쫓아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강한 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이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 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미 이기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결박하셨고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강한 자, 더러운 영적 세력들은 이미 결박된 상태라는 겁니다. 결박된 그들은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바뀌었음을 성경은,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고장나고 삐뚤어진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고치고 치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이 이 예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모든 게 달라져요.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의 주인일 땐 꼬이지요. 상하지요. 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고쳐집니다. 꼬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는 거고 치유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찬송가 가사로 옮겨놓은 찬양이 289장이에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 정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토해내며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꼬였습니다.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 마음이 깨졌습니다. 아픕니다.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 담아두거나 그 더러운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 꼬인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고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을 고침받고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셨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이 결론입니다. 결론.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나무가 열매를 낸다는 거죠. 33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나무가 먼저고 열매는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열려요. 근데 사과나무에 감을 억지로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이틀이 지나면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무는 안 바뀌었는데 열매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노동이 되는 거죠. 힘이 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조만간에 썩어요.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은혜롭게 말하다가 주차장만 나가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집에만 가면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나무가 이미 바뀌었다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는 이미 결박되었고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는 건 내가 가장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력해서 좋은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된 순간 나는 좋은 나무가 돼버렸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께 붙어서 의롭다 여김받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유한 종교입니까? 티베트 불교 보셨잖아요. 기어서 가야 됩니다. 기어서 오체투 창자가 터지고 가다 죽습니다. 가다. 그래야 의롭다 여겨주니까. 근데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께 붙어서 의롭다 여김받는, 정말 이 정체성의 변화가 깨달아지면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자유함이, 피곤함이 사라집니다. 그 자유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자꾸 율법적으로, 자꾸 이 노력으로 보다 보니까 피곤한 종교라고 여기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 10계명 중에 몇 개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피곤한 거예요. 우린 그거 안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의로움을 덧입어 오늘을 의롭게 살아가는 자유한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 쌓은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 테사우로스라 그러는데 창고라는 뜻입니다. 창고. 우리의 마음은 창고입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은 선한 말이 가득한 창고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가득한 창고였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창고에 꺼내어 쓴 말이라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바알세볼이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창고에 시기와 욕심과 교만이 원래부터 가득했던 겁니다. 예수라는 존재를 인정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알세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주님을 내몰고 쫓아내고 싶어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창고에 있는 수많은 말들은요, 진짜 무시로 튀어나옵니다. 어느 날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었을 때, 막 억울해서 참을 수 없을 때, 몸이 너무 피곤한데 누가 옆에서 건드릴 때, 누가 나를 무시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창고에서 말들을 끄집어내 터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4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네 마음의 창고에 쌓여 있던 거 아니냐? 너의 마음의 창고에 가득했던 말들이 아니었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아주 독한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오고 아내 입에서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거 실수야. 실수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창고에 쌓여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다면 이제 내 마음의 창고에 뭐가 쌓여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독한 말, 원망, 불평, 미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쌓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신 용서의 은혜가 쌓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희생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가득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매일매일 내 마음의 창고에 쌓아둔다면 누가 나를 건드릴 때 독이 나오겠습니까?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았는데 내가 뭘 용서를 못하겠냐? 옆에 있는 성도가 은혜 받고 교회에 헌신하면 저거 얼마나 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집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누가 실수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요즘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 창고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은 깊이 들어가면 무슨 질문이라 그랬어요? 당신 마음의 창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는 말을 묻고 있는 거예요. 36절, 3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거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든 그 어떤 무익한 말까지도 심판받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말실수 한번 하면 지옥 간다?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가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줄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 자아와 교만이라면 영혼을 죽이는 바리새인들 같은 말을 할 거라는 겁니다. 열매 보면 그 나무의 진짜 주인을 아는 것처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곡된 당신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이거 오래 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아픕니다. 부부관계 속에 남편이 아파, 아내가 아파, 자녀들이 나의 말로 아프게 됩니다. 교회가 그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 마음을 오래 두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이걸 돌아보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다면 삐뚤어지고 뒤틀리고 고장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내 마음의 창고에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 희생의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터져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혹여 내 입술이 바리새인들처럼 은혜를 왜곡하고 남을 찌르는 독설로 가득하다면 오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마음속에 교만과 시기와 욕망이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귀신 같은 놈아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가득한 주님은, 그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참 당신 귀하시군요. 당신만큼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이런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